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태양력을 양력이라고 하면서 태양력으로 이렇게 어떤 절기들을 지키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1896년 고종 황제 때부터 양력을 지키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력, 양력이 있는가 하면 이 동양에서 지키는 음력이 있지요. 태음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음력이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이제 하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현현절,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하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것들 지키고,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절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설날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게 뭐냐면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우리는 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4번의 주일을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로는 온다, 출현한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도착했다 또는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는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제 각 교회마다 또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마다 성탄절 장식을 하지요. 교회의 예전 색깔은 교회의 이제 절기 때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입는 옷도 좀 색깔을 넣어서 입기도 하고요. 또는 이 앞에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 강대상 위에 드림천을 내리고 또는 스토리라든가 성가대의 이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바뀌는데 이 대림절 때는 보라색을 씁니다. 보라색은 회개와 근신을 의미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비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초를 5개를 준비합니다. 이 5개의 초를 준비해서 한 주에 한 개씩 초를 켜요. 보라색 초 3개, 분홍색, 하얀색 이렇게 켜요. 이 보라색 초도 아주 진한 거, 조금 덜 진한 거, 약간 연한 거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 가장 진한 보라색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진한 거, 연한 거, 그리고 네 번째 주에 분홍색 초를 켜고 성탄절 아침에 하얀색 초를 켜게 됩니다. 이 초마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주는 희망의 초, 둘째 주는 평화의 초, 셋째 주는 기쁨의 초, 넷째 주는 분홍색 사랑의 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아침에 켜는 흰색 초는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점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밝아지는 세상,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환한 빛이 되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를 켜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렇게 초를 켜는 가정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 장식을 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하는 장식들을 합니다. 주로 상록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상록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을 하고, 그게 동그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상록수를 두르고 거기다 이렇게 리본도 달고 세인포티아 같은 그런 식물도 붙이고 방울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방 청소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금년도에도 우리 속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재림하실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지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이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 그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신생 강대국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 그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지요. 자,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통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아주 강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그리스는 문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막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막 엄청난 포악한 정치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아주 이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함부로 물건 빼앗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를 겪어서 이런 거 알지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고 일본 순사 그러면
우는 애들도 막 울다가 울음을 그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아주 간악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게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정치적인 암울한 시기였어요.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아주 심해지고 죄악이 점점 늘어나.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일본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뇌물이 돼서 다 윗사람들이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를 아주 매국노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한마디로 힘들었어요. 떡 한 조각 때문에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많이 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이러다가 어쩌다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래도 빵이라도 한 조각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또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치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 떡 먹은 그 백성들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암울했어요. 묵시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속상하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와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고 때로 몰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암울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또 타락됐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와 결탁을 하고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사는 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 희망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어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마누, 너희와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 선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절망감은 바벨론,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느꼈던 그 절망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얘기했죠. 다니엘 얘기하면서 이러면서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나?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신에게 무릎 꿇은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누가 끝을 내주나?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지요. 다니엘도 선지자로 세웠고 이사야도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선지자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는가? 아니다.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잊어버리겠느냐?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겨놨다. 이렇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말씀하지. 또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 신보다 약한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무릎 꿇어서 이렇게 끌려왔나?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느부갈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절을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자들에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건가? 누가 끝내줄 건가? 이럴 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정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누가 이걸 해주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의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마리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선포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예수님 탄생 당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정말 암흑의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이거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행위가 잘못돼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외면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의인들을 찾아오기가 힘들고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척주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눈을 돌려보십시다.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것이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을 환상과 희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에스겔서잖아요. 그 마지막에 가서 저희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막 나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꽉 차게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성읍의 크기가 18,000척이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5,000평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큰 성읍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이러죠. 그런데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나나줄을 쭉 밑으로 가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 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마침내 3번째 가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은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막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금으로 된 좋은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살게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게 했어요. 똑똑한 인재들은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래서 자기 나라의 곳곳에 일꾼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그 사람도 이사야도 그렇고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땅도 없어졌어요. 조국도 없어졌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럼 또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서 말이 틀리고 음식이 틀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곳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들 포로로 끌고 왔다 이런 우월감 때문에 괜히 이유 없이 괴롭히고 비웃고 그런단 말이죠. 야, 너네 고향에서 하던 노래 좀 불러봐.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던 찬송을 저것들이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도다. 이런 시편에 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해요. 그러면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뇌 생물의 그 환상이라든가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37장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 이게 다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장 이후에 보면 마지막 환상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물이 흘러서 성전을 한 바퀴 돌고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그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처음엔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키만큼도 넘어서 큰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고기들이 뛰어놀고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뚝 설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다시 기둥이 서고 문이 들어설 것이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산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즉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 너희와 함께 있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임마누엘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에스겔 35장 10절 그 부분을 가볼게요. 거기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0절.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너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이 두 민족, 두 땅, 그 땅들, 그게 지금 바벨론에게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그 바벨론에게 먹혀가지고 다 끌려가고 죽고 그러면 저 땅 저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우리 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 삼마.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네가 저것들 가고 나면 저거 다 우리 거지? 이러고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에 대해서 왜 경고를 하느냐?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야곱의 형이 형제예요. 그렇게 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나라예요. 결국 조상을 따져보면 그 형제 나라면, 형제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화해한 다음에 아버지 장례도 잘 치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툭 하는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애굽해서 가려고 할 때 우리 땅 통과하지 마라,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 이런단 말이죠. 또 모압과 연합을 해서 그 땅 이렇게 그 땅으로 안 가고 그 땅 변두리로 지나가는데 공격을 해오고 이래요. 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약간씩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래서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가. 그럴 때에 이 에돔이 도와줘요,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빨리 망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소선지서 중에 민족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고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오바댜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랴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족속은, 에돔은 불타는 뜻이거든요.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이
지금도 요르단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페트라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그 최후의 성전 그거 찍을 때 막 이렇게 말 타고 지나갔는데 막 그 절벽 가운데 막 성전이 있고 막 이런 것이 그게 그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걸 다 봅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 지역에 에돔 족속이 살았어요. 요새예요. 그 지금도 페트라를 그 안에 유적은 그게 가려져 가지고 몰랐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항공기를 통해 저기가 이상하게 멋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져서 유적지가 발굴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틈으로 들어가야만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그 지역은 산과 바위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침략이 안 돼.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성전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집도 짓고 이래가지고요. 멋있기는 한데 정말 못 찾아갈 정도예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 길을 잃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는데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이러고 교만했다는 거지요. 그랬던 너희들, 그런데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에게. 자, 이 에돔 족속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족속이 됐어요. 자기 형제 국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가서 10절에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내 기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네 형제의 나라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노하고 질투하고 저것들 잘 사네 이러면서 저것들이 빨리 바벨론에게 망하면 저 땅 우리 땅 될 건데 이러고 있을 텐데 내가 심판할 때 너를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이렇게 알게 할 것이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며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저 산들이 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불질러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래 야 잘됐다 이제 저거 우리 땅 됐어 우리 땅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거 봐 저거 이러면서 우리는 이 안전한 바위 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누구도 우리를 공격 못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내가 다 들었다.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케 하되 너 황폐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는 걸 즐거워하면서 좋아하고 우리는 세일산에 거하고 우리는 이 안전한 산에 거한다 이랬는 너희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에돔 족속은 450년경, 주전 450년경에 멸망당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저 땅 이제 우리 거 되지 이러고 좋아하고 그렇고 웃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너무 절망 중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탄생 시기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 더 과거로 들어가서 포로 시대 때에 다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던 에돔 족속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형제 나라가 망하는 걸 좋아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느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망하는 그 자리에 버린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느니라. 여호와 삼마, 이렇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당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억울할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부끄러움을 당할 때, 지치고 눈물이 났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볼 때,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래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지요. 심지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사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고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셨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거기에 600만 유태인이 학살될 때에 400만 명이 그 수용소를 거쳐갔다고 해요. 그 중에 400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가스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의학적인 실험을 하는데 다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다 실험도구로 사용되고, 그래서 그 실험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절망하고 절규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멸망한 후에 연합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어지러운 수용실을 막 그 길을 보고 있는데 그 벽 한가운데 찬송가 304장이 써있었더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내용이 쭉 써있고, 제일 밑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써있었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요. CCTV가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 속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나를 도우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지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리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뒤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기도하겠습니다.